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에 하나가 좀 생략된 게 있어서 다음 주 우리 예배는 음악회 관계로 4층에서 드리게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네, 큐티하가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이제 저녁에 산책을 갔습니다. 공터를 지나가는데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자세히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에는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다 받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자전거를 받치고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애가 또 이렇게 잘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또 놓잖아요. 그러면 애가 막 잘 가다가 또 아빠가 없다는 걸 알면 막 그때 요동하기 시작하면서 핸들이 막 흔들립니다. 다시 아버지가 잡아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숙달이 있다 싶어서 손을 놨더니 좀 있다가 이 애가 넘어집니다.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게 참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손을 놓는 이유는 뭘까요? 손을 놔야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고 놓고 또 잡아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익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빠 탓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잡아주지 않아서 지금 넘어졌잖아. 내가 피나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아버지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손을 무조건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손을 잡고 있으면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을 때로는 놓기도 하고 또 잡아줍니다. 그러나 항상 시선과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할까요? 그 아들 자신의 아이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아들이 그걸 알까요?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하게 되면, 자, 아빠가 나를 싫어서 귀찮아서 놓은 게 아니라 나에게 깊은 뜻이 있어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손을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때로는 손을 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사실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잖아요. 사람의 도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을 자꾸 쏟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옵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그러면 값을 쳐줘서 또 데려오고,
그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많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가뭄의 어려움, 가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수르라는 민족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경고인 거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너 돌아오지 않으면 너에게 맞는 거야.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너 나중에 죽어. 그러니까 빨리 조금 맞을 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고집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선언하셨어요. 호세아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선포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죠. 자, 지금 이미 선포가 되었어요. 이미 이 심판은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못 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다면 이런 징계가 기다리고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또 열어주세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엄하시다가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다가도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또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매를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를 탁 세게 들어요. 그러면 이게 살이 퉁퉁 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을 때 가서 약 발라주면서 눈물이 막 나요. 얼마나 아팠을까? 이 조그만 애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싸매어 주시고 또 약을 발라주시고 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돌아가야지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들이 지금 바로 내 앞에 문제로 닥쳐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들은 이미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워야 돼요. 지금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절기들이 이 말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이 지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지식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우리 신앙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계에 큰 승려가 한 분 계세요. 이 탄허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절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맨날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니 나중에는 성경을 통째로 암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통째로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주머니 오듯이.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가가기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부담스럽잖아요.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달달달달 외우니까 그 사람이 막 성경을 암송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승려들은 그 절에서 시간이 많잖아요. 애들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해서 외우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목사님들이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그 스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암송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지옥에 갔어요. 결국 멸망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음란한 민족이라고, 가늠한 여인과 같은 민족이라고,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도대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아까 우리 기도한 우리 태문 형제가 있어요. 제가 청년부 오기 전에 이미 태문 형제랑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부서에 있었거든요. 아침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 태문 형제가 저는 되게 조용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하면 막 잘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난 너무 조용한 청년인 줄 알았어. 근데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태문이가 조용한 청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청년부 와서는 조용한 걸 넘어서 좀 시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모습이랑 많이 달랐죠. 그리고 보면 공부 잘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공부 잘하는지 몰랐어. 근데 공부 잘한대. 그 박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긴 거랑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생각했던 이 선입견이 있었던 거야. 공부 못할 것 같았어. 근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태민 형제가 개성 있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으면 개성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친구, 예쁜 여자친구 있더라고요. 키도 크고. 이제 결혼도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문 형제를 처음에 바라봤을 때 태문 형제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내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조용하지 않고 공부 못하지 않고 여자친구가 없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가 참 많았어요. 자, 우리가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태문 형제와 예전에는 조금 서먹서먹했어. 근데 지금은 리더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점점 알아가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태문 형제가 어떤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저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물론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더 너무너무 세밀한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그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너무너무 달랐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었거든.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잖아.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인자하신 거예요. 나에게 모든 걸 다 퍼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비전이 변하기 시작했고 나의 진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이 변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멋지신 하나님이구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지를 경험해서 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지식이 나 안에 쌓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청년들을 보면 신앙생활의 분위기가 틀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만남이 있었어. 지난주에 어느 자매와 신방을 했어요.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깊은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만남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만남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발악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공감이 안 돼.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말로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추상적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졌어요. 하나님이, 사실 저는 하나님이 내 손을 만져주셨어요. 근데 이런 육체적인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는 들었어요. 나는 천사의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 나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경험하자, 여호와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요. 이 힘써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힘을 다해서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사전을 보니까, 이 히브리 사전을 보면 힘써라는 말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추적하다라는 의미예요. 뒤쫓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적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정들이 돋보기를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증거를 찾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어디에 발자국이 있는가를 보듯이 추적해서 쫓아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밤에 근무를 섭니다. 총을 들고 근무를 섭니다.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제가 나름 전방에 있었거든요, 일산. 근데 이렇게 총을 들고 있으면 너무너무 추워요. 발이 꽁꽁 얼어요. 근데 아침이 안 올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시간이 안 가. 그런데 안 갈 것 같은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 근무를 서면 어김없이 저 멀리에서 태양이 뜹니다. 아침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내 근무가 끝난 거예요. 안 올 것 같아. 아침이 안 올 것 같아요. 아침이 올까? 너무너무 추운데,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반드시 아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새벽은 반드시 오듯이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를 힘써 추적하며 그와의 교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이 새벽빛과 같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급해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늦은 비와 같이 나타나신대요. 늦은 비.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2번 정도 옵니다. 이른 비가 와요. 그러면 이른 비가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이른 비가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 이제 곡식이 새싹이 돋아나요. 뜨거운 태양이 비춥니다. 근데 비가 안 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족에서는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아서 그것을 저장해 놓고 먹는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자꾸 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비가 안 와요. 근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 비가 싹 내리는 거야. 그걸 바로 늦은 비라고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늦은 비와 같이, 때로는 늦은 것 같지만 적세적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힘써 추적하며 그를 쫓아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한 일이 있거나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도 잡는다고 합니까?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지푸라기를 잡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 우리 안에 이 경고 체계가 있어요. 지금 위험해, 생명이 위험해. 그러면 뭐든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거를 잡아요. 근데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 뒤를 돌아봐서 뒤에 것을 잡아. 이렇게 했는데 거기 들리지 않아. 내가 지금 급하니까 그 말이 들리지 않아. 그런데 나 신뢰가 있는 누군가가 지금 뒤를 돌아라 하고 봤더니 뒤에 구명 조끼가 있어. 그러면 그거 잡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소리에 기울이지 못해요. 내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뭐라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더니 악어 꼴이야. 그거 잡으면 당장은 살겠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어한테 잡히면 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위험하니까, 내가 지금 급하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잡지 말아야 할 것을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여러분 어때요? 살만해요? 청년의 때 만족이 됩니까? 아주 평안하고 다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제 도래했어요. 지금 1차 산업혁명이 1700년도에 있었잖아요. 2차 산업혁명은 1900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3차 산업혁명이 1950년대 요 언저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가 와서 4차 산업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시대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이제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AI가 이제 본격화되면 2030년 정도에서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의 50%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일자리가 이제는 없어질 수 있어요. 50%가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로 막 이제 다시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더 힘든 시대예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막막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이제는 이 AI를 주도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모든 부를 다 가져가는, 힘과 권력을 가져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꿰뚫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언제 일자리를 쫓겨나야 될지, 언제 이 일이 없어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막막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게 뭘까요? 없어질 수도 있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까? 아닌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와, 예수님은 물 위를 걷네. 그래서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 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물을 탁 디디니까 걸어지네. 이게 웬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갑자기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더니 큰 파도가 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뭘 바라봅니까? 파도를 바라보고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즉시 물이 물속으로 꼬르르르륵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적,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걷고 오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해서 그 세상 위에서 걸어서 오시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다가오고 있는 파도, 수많은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세상 속에 매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지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막막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그래 예배 드렸어,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됐어,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나와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할 거 다 했어? 아니요. 오늘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 교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쌓여야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평안만을 얻고 돌아가,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얻으십시오. 샬롬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샬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가운데 주시는 그 감정이에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여전히 세상을 알 수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겠구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나는 안전하겠구나 하는 그 평안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거기에 순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구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성공, 그것은 우리의 목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존귀한 자입니다. 돈의 통제를 받지 마십시오. 돈의 컨트롤 당해서 매일 하나님 말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구예요. 우리가 컨트롤 해야 돼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통제되지 못하면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돈을 둘이가 하나님이 되어서 돈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가는 그런 우리 진소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